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나누어 교독을 해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람들이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죄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릇된 허물도 많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자신은 그런 죄와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은 것은 사람의 죄와 허물이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권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인 어떤 뜻을 품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을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는 거지. 사람이 좋은 일만 만나게 되면, 좋은 일만 계속되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을 만나야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거리였음을,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어야 지난 날의 그 어떤 일들이 내가 소위 봄날이었고 행복했던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게 되지요. 평상시 마음껏 오만데 싸돌아다니시는 체력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평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힘없이 무릎을 꿇고 이것저것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서슴없이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적우적 씹어먹을 수 있는 치아가 튼튼한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씹어먹을 게 없으니까 남이나 씹고 앉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치아가 부실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람의 얼굴 형태의 변화, 뇌의 변화까지도 치아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아가 튼튼한 것 옛날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문틈으로라도 뚫어지게 봤던 시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훤한 대낮에도 잘 안 보이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이 좋다 이 생각이 들고 한때 자기도 누구 못지않은 시력을 가졌었다는 한때 일들을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좋은 것들을 좋은 건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계단에 올라가도 난간을 붙들어야 되거나
이제는 뭘 해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는 앉았다 일어나도 자신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지경의 처지가 되면, 여러분 지난날 마음껏 여러분 계단을 2개씩 밟고 뛰고 오르고 했던 일들이 옛날이요 그 생각 들고 그때가 좋은 때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를 좋은 때라고 모르고요, 좋은 일에 감사를 모르고요,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모든 삶의 형태가 부실해지고 나서야 그렇게 좋았을 때 좋은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걸 후회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죽을 때는 보람된 일에 대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서기보다 후회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 날이 좋을 때였다는 것을 비로소 다 부실해지고 허물어지고 상실하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께 악을 쓰고 하나님께 대들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가 힘있게 주 이름을 부르시는 기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라도 성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력과 체력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밑에 여러분 마을버스를 타고 바로 밑에 코믹가테까지 와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차가 있어도 걸어 다니려고 그런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근데 시원치 않을 때는 차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살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이미도 여러분 그 한참 걸어야 되는 지하철을 일부러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좋았던 것이다 하는 것을 훗날 후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오늘 고난을 줄까요? 하나님이 대비된 인생의 모습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너 어땠냐? 너 옛날에 내가 너를 각별하게 돌봐줬을 때, 하지만 네가 나를 아랑곳하지 않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네 앞날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겪게 되는 시련, 지난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누렸던, 평범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기적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 지금 이미도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지만 암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썼던 시는, 평상시 그렇게 마음껏 다녔던 그 길이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는 빠지고 온몸에 기력이 쇠해지니까 평상시에 다녔던 그 길도 난간을 붙들어야 되고 계단 하나하나도 힘들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난날 평범했던 그 모든 시절이 기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성산에 올라와서는 하나님께 다짜고짜 여러분 불순한 불경한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산에 오르고 내리고 할 만한 체력조차 없어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 집구석에서 한숨을 토하고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탄식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근데 겨우 여러분 그들이 부러워하는 이렇게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는 거겠죠.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난날에 비하면 내가 많은 걸 상실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징계의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여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여러분 자식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준비케 하여 나중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견고해지고, 여러분 왜 혹독하게 나를 다루는가 싶었는데 마침내 세월이 지난 남다른 자리 우뚝 서고 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간섭하여 원치 않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으나 가꾸어진 많은 습득된 것이 훗날 여러분 적절하게 필요한 요긴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지요. 워낙 우리는요 아주 태생이 아주 죄악된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고 직간에는 여러분 아주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무지하면서도 어리석게 살아가요. 적어도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리 없으니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데, 하찮은 지식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지는 10마디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 잠깐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만나고 있지만 다시는 그놈의 옆에 내 만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그런 모임에 끼고 싶지 않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적어도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의 눈에 들려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면,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면 맞장구 쳐주고 추임새를 넣어서 그러냐고 말이야, 참 좋았겠다고, 힘들었겠다고 등등의 말로 맞장구 쳐주고, 요새 많이 쓰는 것처럼 리액션을 여러분 잘 보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꼭 여러분, 사람들 쫓치는 사람 있잖아. 아주 재수없게 만드는 사람들, 사람 신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 지가 또 외롭다고 악을 쓰는 건, 그건 성질이 지랄 같은 거지, 그건 다른 사람이 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살펴 회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가 살펴서 자기가 개선돼야 될 일이지, 여러분 꼭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바른 신앙생활에도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어젯밤 철야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명령도 하지만, 또 하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가 끝나게 되면 너희는 네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큼 무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지만, 마침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심의 명령을 따르는 그에게 기도가 끝날 쯤 주님이 또 명령하는 건, 이젠 너는 가는 곳곳마다 네가 내게 은혜를 입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약속한 약속을 쫓아 네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뜨거운 마음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기보다 네가 가서 섬기고 대접하라고 가르쳐요. 오늘날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명령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기도가 끝난 다음 너는 남들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지.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했거든 남들에 대한 배려와 여러분 남들에 대한 섬김과 여러분 남들에 대한 희생의 일들이 앞장서야 된다면, 아멘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지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면 또 얼른 또 먹고 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응답 때문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고난을 통하여 부르셔서 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격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에 관해 주님의 말씀으로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마침내 그에게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는 좋은 걸 담아봐야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담아줘도 깨진 것은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그릇을 만들어,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모르지요. 당장 배고프니까 퍼먹어야 되고, 당장 힘드니까 때려쳐야 되고, 당장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아우성만 칠 뿐이지, 여러분 내가 구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내게 유익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다루는지 오해하지 말아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그건 징계로 우리를 가꾸어서 더 좋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더 여러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라면, 여러분 또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도 역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위험의 일들을 고려하신, 내게 더 유익된 일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면,
때로는 그 손길은 때로는 거치니까 아버지의 손길일 수 있고, 때로는 섬세하게 돌보시니까 어머니의 손길일 수 있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애정어리는 마음으로 살피는 거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네. 오히려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인생이 비참해지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악을 쓰더니 그놈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는 주님의 위험 있는 엄한 말씀에 인생은 영원히 비참한 인생이 된,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고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주님이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도 우회하여 돌아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뒷덜미를 붙잡고, 그래도 똥꼬집 버리면 똥개를 푼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뛰지, 죽으라고 뛰지, 죽으라고. 그래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또 옆 담벼락 타고 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담벼락 위에다가 깨진 병을 꽂아 놓는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다른 데 갈 데 없고 고개조차 돌릴 수 없는 좁은 길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만 가야 되도록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광활한 대지가 열려있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다 앉아있어도 여러분이 착한 건 아니라는 걸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단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니까 이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집에 가면 어떤 성격의 어떤 여러분 폼을 잡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여러분 홈그라운드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행할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니까 기도원이니까 나도 편하게 얘기하지. 교회 같은 벌써 탁 말 한마디 던지면 저거는 김집사 얘기 같고 저거는 이권사 얘기 같다고 사람들은 통박 굴려가며 예배드리면서 곁눈질해 가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한판 붙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목사도 가슴이 걱정이 돼. 벌써 여러분 그런 의도로 누군가에게 드러난 뜻은 아니었으나 벌써 예배드리면서 얼굴이 여러분 누렇게 뜬다든지, 벌써 주둥이가 삐져나온다든지, 벌써 자기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못된 인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짓거리하며 성경을 보면서 모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해서 하는 그 못된 짓거리 있잖아.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드러내 목사한테 보란듯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나 지금 화딱지 났으니까 건들면 너도 죽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인간. 여기는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담대히 말하지만 당구장 표시하고 사실과 다를 수가 있음 이러는 거.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그런 사람 아니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다 물어보세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도 지 심기가 불편하면 말이 대놓고 못된 쏘가지를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하여튼 내가 지금 기분 나쁩니다, 나 성질났어요, 나 마음이 지금 편치 않아요, 그런 인간들. 여러분 그건 바르지 않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다가 적용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려고 왜 다른 사람을 여러분 깨평으로 집어넣냐고. 모든 사람이 돼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이미도 나를 간섭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애정어린 손길이 아닌가 싶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털어내버리면 되고, 부끄러운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고, 부족한 거 있으면 강화시키고 힘써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게 오히려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교회가 여러분 네 비웃장을 맞춰주는 곳입니까? 설교는 너 잘됐다고 더 잘한다고 여러분 네 팔뚝 끓다고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 설교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테레비 앞에 가도 여러분 재밌는 거 많고 이것저것 끼리끼리 수다 떨면 네 팔뚝 끓다고 얘기해 주는 예쁜 애들 많은데, 뭐 때문에 여러분 바쁜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무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될 듯하여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자각 증상 가지고도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겠다고 여러분 나무 상자에다가 무슨 상자 같은 데 가슴팍을 들이대고 여러분 사진 한 방 찍고, 그것도 부족하면 CT,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MRI 여러분 찍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쏘가지를 살피려고 애를 쓰고, 판독한 의사에 의해서 당신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분을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게 마땅한데도 어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무슨 클럽 다니거나 동호회를 다니는 것처럼 끼리끼리 인간관계만 존재하고, 여러분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고 디리밥이나 퍼먹고 앉았고 수다만 떨다가 흩어지는 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저주스럽지요. 왜? 구원은 없고 지니끼리 노닥거리는 것만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용사 같은 면모로 훈련되어야 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치열하게 싸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승전보로 서로 같이 여러분 기쁨으로 나누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손길에 의해 이전보다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맞서보겠다는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예배가 늘어날수록, 여러분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인들은 용사가 된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부들부들 떤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식은 여러분 건강하고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남다르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더 훈련되고 가꾸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무능하게 짝이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한숨을 쉬고 뭔가 자신도 변화가 있고 대단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소리는 지르나 실상은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에 가서 놀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점점 아이가 자라게 되면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는 여러분 철봉에도 매달리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여러분 땀을 흘려가면서 뜀박질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는 아이답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줬으나 인생의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한다는 것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여러분 내쳐버리는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 애틋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십시오. 무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나를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소위 여러분 개맛도 있다는데 네가 개맛을 아느냐 그러기도 하는데, 위험천만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절벽 끝에 여러분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줄을 매달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여러분 줄을 타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일을 하냐고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런 여러분 그렇게 위험의 일들을 성취한 그 감동과 감격은 본인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의 밤을 보내는 기도의 감격을, 새벽에 무릎을 꿇으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하나님의 포근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그는 말씀을 더 많이 읽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그걸 누가 알겠냐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 감격과 그 의미를 다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라고요. 목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중요한 일이다 싶어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소통이 안 돼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아멘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본다든지. 그런 중에도 누군가는 오래전에 자신의 일을 기억해내서 여러분 이제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 고개라도 끄덕거리든지. 여러분 교회를 출입해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찬송을 쓴 여러분 찬송가 작사자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될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쏟는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처지는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는 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유치한 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을 유난스러운 일로 몰아가거나 그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딨냐? 라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한단 말이 자기가 무식하거나 무지한 걸 모르고. 우리가 찬양 속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질질 짜는 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난스럽거나 어리석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죄를 많이 져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회개할 거리가 많아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더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와 따뜻한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 그냥 여러분 밝은 낮에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여러분 푸르는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겁다. 오늘도 아침에 새소리를 듣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 하루 일과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게 되며 그는 백엔잎을 적신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 그는 여러분 남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거지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입만 열면 불평밖에 없고 모든 매사일에 싸우려고만 하고 모든 매사일에 불평 원망거리로만 생각할까? 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깨달은 것이 남다른 만큼 매사의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분노도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숨을 고르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충동적으로 분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이것이 결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지요? 뭘 해야 되지? 주님, 제가 뭘 보기를, 주님,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내가 뭘 깨달아야 될지. 화가 일어나니까 경직되게 되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게 되고 눈은 충혈되게 마련이고 말도 더듬거리고 콧구멍에 동김을 폭폭 쏟게 되고 확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으나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아예 누군가의 모가지를 뺐다 끼는 것보다는 내 심정이 터져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돌아서면 화딱지만 나고 괜히 여러분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집구석 가서 여러분 엉뚱한 짓 하고 우리에게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저는 뭘 해야 되지요? 뭘 깨달아야 되지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날 때부터 그리 됐다는 것은 무사람들에게 그는 죄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에 의해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주저함이 없이 그들은 서로가 논의를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은 여러분 전혀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달리 그것은 본인의 죄, 누구의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니
너희들은 왜 그 사람을 자기와 견족하며 내가 그보다 낫고 그는 나보다 부족하니까, 그는 나보다 죄가 많거나 나보다 열등하거나 내가 우월하거나 왜 그따구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사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에 관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더 현명하지. 하나님, 이 일에 관해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하나님, 이 일에 관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대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신앙이니. 신앙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과 비교해가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기 싫거든. 여러분,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래야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으니. 지 눈에는 들보 하나가 팍팍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력을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하니까 티를 뽑고서 눈을 쑤시겠어. 스스로 모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너를 그렇게 심판하라고, 모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너를 그렇게 자격자로 세워준 적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되듯 그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띄어먹었다고 네가 감히 죄인이라 그러냐? 저 사람이 100억을 띄어먹어, 그놈도 나쁜 놈이지만 너도 1000만 원 띄어먹었으니까 너도 도둑놈이다. 어떻게 그 사람은 10번 죄를 졌으니까 나쁜 놈의 자식이고 너는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너는 깨끗한 거냐? 주님 앞에 너를 살펴라.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야 교회는 건강해져요.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없이 피차간의 관계만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따지고 또 누가 누구를 따지고 또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또 누가 누구를 비교해가며 열등, 우월감, 좌절, 절망, 시기, 여러분 그런 것만 난무하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날마다 싸우는 것만 있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조폭들을 이루게 되고 끼리끼리 어울려 퍼먹으러 다니면서 괜히 여러분 못된 짓거리만 하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못된 구석들에 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살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서로 마주보라고 하지 않는다고. 전부 다 앞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 앞에 네가 서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서로 마주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더 괜찮지? 그 짓거리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피차를 비교하면 누가 누구보다 나을 수 있고 더 부족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되니 회개하라고 그러면 도둑놈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건 아니나 마음에 형제들에 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회개해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모가지를 여러분 뽑고선 또 아무개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고요. 아무개가 요번에 저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오늘 저 말씀을 듣고 저 인간 달라져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그 옆에 내가 왔어야 됐는데, 오늘 남편이 꼭 같이 와서 들었어야 했는데, 천만에요. 왜 남편네가 들어야 될 것을 여편네를 불렀으며 왜 여편네가 들을 것을 남편네를 불렀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인생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결코 바람직한 신앙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요.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필 일입니다. 내비둬라, 너는 너를 살필 일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꾸어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일이니까 너는 네 일 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네 일. 근데 우리는 자기 일을 안 해. 꼭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려고 그러지. 올 여러분 못된 구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기준 돼야지. 아멘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나?
오히려 네가 너를 살필 일이지. 야고보서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거론하기 전에 너부터 먼저 죄를 구하거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니 어찌 내가 그에게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오늘도 여전히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의 죄인임을 함부로 말하냐 그 말이야. 우리에게 못된 구석이 있어요. 또 이제 내일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엉뚱한 말들이 막 난무하겠지. 김집사, 이집사, 권사, 장로를 막 거론해가면서, 물론 그 사람이 없을 때,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서두로 꺼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땐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가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기를 나는 믿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은 다 그 말까지 보태서 다 돌아다닙니다. 잘못하면 교회는,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러운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저 사람에 옮기고 저 옆에는 또 이 말을 옮기면서 바르게 옮길 리가 없어.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창의적 사고에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전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다. 구석진 곳에서 쏘곤쏘곤이 수근수근으로 나중에는 웅성웅성 되는 거거든. 그럴 때 틈타는 게 이단과 사입이란 말이에요. 벌써 빅마우스 말 많은 예편에게 들러붙어 친분을 여러분 가꾼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하여 교회에 돌아가는 정보를 다 듣고 그 옆에 내를 통하여 엉뚱한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퍼트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공기가 더럽지.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아무나 세우면 안 돼. 거지 같은 것들은 1년마다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듯이 다 제거해서,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도 정화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더 경건하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안 하니까 한 번 집사가 되면 지가 무슨 해병대가 영원한 해병대라고 그러는 것처럼 지가 영원한 해병인 줄 알아. 지가 본래 서리 집사는 설이 내리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예요. 내가 볼 땐 안수 집사도 잘라야 돼. 장로도 자르고.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믿음도 없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여러분 남다른 위치에서 남다른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남달리 앞장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라는 뜻인데 오히려 자신이 무슨 세력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본을 보일 생각은 없고 덕이 안 되는 그릇된 일을 행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신앙의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순수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얘기를 들어서 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들어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거예요. 저 옆에는 누구야? 저 인간은 누구고? 어디 살았대? 아이고 보하니까 눈구녕이 보통이 아니다. 저거 성질 더럽겠다. 여러분 공공연에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함부로 그따구로 얘기하면 안 된다. 뭘 알아서요? 뭘 알아서? 자신도 누군가가 함부로 거론하는 걸 원치 않으면서도 우리는 남들을 너무나 쉽게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그에게 치명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될 만한 일들을 막 거론해요. 또 하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지금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지. 여러분도 과거가 그렇게 늘 좋은 건 아니었잖아.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쪽도 지난 날이 있었지요? 물어봐. 시작. 예수 믿는 겉들겉들 그러고 살았던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 손으로 여러분 깔때기처럼 펴들고 악을 쓰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주일도 부족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봐라, 과거를 따지면 어떤 인생이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사람이 있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저도 지난날 따지면 여러분 할 말 없는 사람, 과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부끄러우게 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대빵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나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위 말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에 당신이 이 자리에 무릎 꿇은 것 같지 않고, 누군가 건네는 여러분 그 전도지 한 장 붙들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고 교회 안에 뛰어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 속을 뒤집고 상처 주고 못된 짓거리 하다가 이런저런 연유가 있어 하나님께 엎어져.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지가 폼 잡고 믿어준다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눈에 눈물을 쏟아지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따지면 할 말 없는데 지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해? 과거 따지면 너는 더 지저분해. 우리가 입술 열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죄보다 나는 더 더러운 인간이라고. 왜? 잊어버린 게 많으니까. 생각나지 않은 죄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피차간에 따질 게 아무것도 없다. 워낙 하나님은 부를 때부터 다 그지 같은 것들만 불러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 불렀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가 좋은 행색에 폼 잡고 들어와도 그가 오죽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단지 본인은 부정하고 본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악수고 싶겠지. 세상에 여러분 이 시간 더 즐기고 놀만한 곳이 많은데도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는 뭔 사연이 있을 테고, 그 사연 속에 터득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건데,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상가 건물에 교회를,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장을 잘 지었지만 그때 집회를 갔는데 말이에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가는 상가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가에 교회가 들어가서 부흥이 되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또 상가를 또 사서 다 막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 관리소장이 와서 자꾸만 이 교회를 찝적거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그놈의 새끼가 자꾸만 여러분 부흥회 하는데도 자꾸 와서 찝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하는데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잠시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해결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대. 근데 금방 해결이 된 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사가, 얼마 안 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 놀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에게 소매를 잡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던 짓거리가 못된 짓거리를 보고는, 목사님 이런 일에 나서지 마세요. 그러더니 잠깐 갔다 오더니 금방 해결됐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싶어도 결정적일 때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겠지.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의 불편에 기꺼이 여러분 그에게 물어,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그를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길 원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물어야 될 말이겠지. 어느 순간 인생이 못돼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겪고 있는 시련은 마치 인생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니까 징계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인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제는 희망이 없고 이것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 착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 단지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 뿐이지 여러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 옆에 사람을 다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하여튼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합니다. 좀 이렇게 시작. 단지 우리는 여러분 힘드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왔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쓸 뿐이지, 사실 그런다고 그 인간이 안 죽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겠다는 말을 쓴 만큼 죽어버렸으면 이 땅에 몇 사람 남아있을 것 같아. 우리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는데 힘드니까 그렇게 넋두리처럼 얘기하겠지. 사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익숙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가 척박한 처지가 되면 어떻게 살까 싶어도 다 살더라. 다 살아. 다 살더라. 지켜보는 사람도 아이고 어떻게 삶이 저렇게 비참해졌는가 싶어 이제는 저런 공간에 저렇게 어떻게 살까 싶어도 다 살더라. 다 살아. 다 살아. 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그런 환경이 싫을 뿐이요, 그런 처지가 여러분 싫을 뿐이지 감당할 수 있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사실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결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여쭈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제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풀기 어려운 여러분 암호문처럼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지, 당신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자제하고 여러분 섣부른 생각들을 뒤로 한 채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쭈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쭉 읽으세요. 성경을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편이 여러분의 쏘가지하고 비슷할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쫓기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여러분 극복했던,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 시편 기자에 대한 많은 여러분 그들의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아유 나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길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침내 믿음으로 산 사람의 승리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연구하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거나 더 냉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에게만 관심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보다 내가 정죄를 할수록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 앞에서 판결될 일, 바르고 그런 일은 주님 앞에서 분별되어져야 될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의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꽤나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움 위기를 만났거든 자기를 살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확실하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알게 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나 신앙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를 딱 만나면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더 그것이 내가 흥할 일인지 망할 일인지 잘 모르겠죠. 어차피 그건 50% 50%야. 솔직히 그런 중에도 가장 확실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내가 큰 번민 속에 빠지게 됐으나 오늘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있다면 100%짜리를 먼저 택하세요. 아멘을 또 그렇게 하네. 내가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는 큰 근심과 염려 일들을 얘기했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내일이 막막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앞으로 삶이 막막합니다. 그러고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 아주 요새는요 목사를 시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는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무엇보다도 결정하는 일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불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확실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면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그 말이에요. 고민이 되지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불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세요.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오늘 그 처지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곳에 발을 디디고 확실한 곳으로 발걸음을 내밀고 확실한 곳으로 결정하여 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곳까지 가면 그 다음에 또 확실한 게 보여질 겁니다. 안산에 집회를 하는데 안산에 안개가 많더구만. 안개가 많아 안 사는 건지 안 산다고 그러다가 사는 게 안산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개가 많은데도요 하여튼 5만 대 다 싸돌아다니며 살잖아. 왜냐하면 여기서 100m 앞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소위 30m 앞만 보이면 20m 앞만 보이면 보이는 데까지 가면 또 그만큼 보이고 보이는 데까지 가면 그만큼 보이고 보이는 데까지 가면 그만큼 보여. 드디어 집구석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확실한 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그냥 불에 끼며 힘겹게 살아가면서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 맞습니까? 그건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앞날은 캄캄합니다. 아니, 캄캄한 얘기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바른지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것 때문에 확실한 걸 놓치지 말고 확실한 걸 붙잡으세요. 그럼 불확실한 것도 더 확실해질 테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한 결단의 일들을 자꾸 주저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불확실했던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어둠의 세력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줘요. 불확실한 것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선명했고, 하나님 말씀은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무엇이 바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을 통하여 불안을 조장케 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들어 마땅히 해야 될 바른 일을 못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우리는 세월은 보내고 수고는 있어도 우리의 손에 쥐는 건 허망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것이 바른지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도 있겠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겸허히 여쭙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처지 형편에 무엇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지에 관해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확신컨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들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뭘 아끼시고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내쳐버리시겠다는 건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그 처지 그 형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확실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한숨 쉬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볼멘소리하거나 방법이 없다고 좌절 낭망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고 더욱더 남다른 영향력이 있는 환경으로서의 자질과 여건을 갖추는 계기가 되고 가꿔진 믿음만큼 여러분은 더 활동 영역이, 영향력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큰 우리에게 위기를 갖다 주는 생각은 뭐냐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본다고요. 문제 때문에 씨름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싸돌아다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소위 이런 거, 가장 민감한 자식의 일을 만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때려쳐버려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아우, 이해하세요. 요새 우리 애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이러네. 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는 하던 일도 다 개판이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다 개판이 돼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그걸 이용한다. 문제를 딱 만나거든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아. 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일렁거리는 호수나 바다를 보면요, 그 일렁거리는 물결 보라 보면요 정신이 없어. 배 타고 그걸 보면요 더 어지러워. 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막 에? 멀리 수평선을 바라봐야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거 보면요 정신없이 어지럽더라고. 나만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 표정은 그런 걸 왜 보고 앉았냐 지금 그거예요? 문제 보면 안 돼. 문제 보면 낯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내 위치를 확인해.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다 있을 거야.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 인생 자체가 문제야. 오죽하면 애가 태어나서 악을 쓰고 울까. 캄캄하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야. 문제 없는 사람 없어. 문제 없는 건 누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어. 살았으니까 문제지. 살았으니까. 예? 산다는 건 문제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 없다니까. 살았으니까 문제지. 왜 표정들이 그래? 응? 옆에 사람 물어봐. 저기 죽으면 문제가 없고 살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 시작.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시달리며 고통과 신음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 세월을 보냈으면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터득한 삶이 돼야지. 충격을 받으니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망각할 수는 없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줘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문제 만나면 문제 만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언제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런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폼 잡다가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고 문제 만난 인간밖에 없어. 집사님, 나 건들지 말아요. 나 집구석에 심각한 일이 있어. 나 건들지 마라. 졸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문제 만난 사람이 된 거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다 얘기해줘. 저 인간 건들지 말아요. 문제가 심각하다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해보지 않던 종살을 나는 힘들고 어려운 애굽 땅에 가서 억울하게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런 신세한탄하며 억울한 자로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깊은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한 자로 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환경에도 뭘 원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흥분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난 사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지요? 문제 만난 사람으로 흥분 속에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세요. 문제 만난 넋두리 하는 건 세상에도 많아. 성상까지 올라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저에게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주님의 눈길을 끄는 거라고. 세상에 터진 사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주님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심각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를 주님이 거들떠 보시고서도 심각한 걸 쳐다보지.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길을 두고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여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에 의해 문제는 개선되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베풀 수 있는 여력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말하는 걸 나도 원치 않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거든
누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모양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줬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지. 교회를 출입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웁도록 주님이 가르쳐주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혹독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앞장 세우고 싶은 주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으니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 시작.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신 것 같다 그래. 옆에 사람 한마디 더 해. 너무 나를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기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먹을 꽉 거머쥐어요. 하나님,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사이에서 너무나 갈등하며 세월만 허비했습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확실한 것을 잃어버릴 때 많았고요. 이제는 확실한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도 확실해지기 시작하지요.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말하는 것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걸 쫓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우리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